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극동방송에서 전도특별 생방송을 하고 우리가 5시부터 6시까지 우리 보순복음 중앙교회가 주관해서 그 전도 방송을 함께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도 함께 나눌 것이고 또 제가 새로운 가족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메시지하고 또 교회를 잠시 떠나 있었던 장기 결석하거나 가난한 성도거나 잠깐 방학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또 기회가 되면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원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통화에 연결을 해갖고 또 복음을 또 제시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좀 광범위하게 전하길 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니면 이게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그렇게 함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면 구원을 선물하세요. 이런 주제로 우리가 4월 9일 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주관해서 방송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누굴 보내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기준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부분으로 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과 두 번째 부분은 가난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잠시 방학후 교회를 떠나가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동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길이 조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올라오는 그 길이 조금은 삭막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뭘 설치를 했냐면 복음 계단을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복음 계단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복음 계단의 내용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고자 그 복음 계단의 내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올라오시다 보면 가장 먼저 적혀 있는 첫 번째 계단의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가장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냈고 여러 종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내 안에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이 교회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굉장히 선하고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음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은 자조차 간음했다라는 그 말씀, 그 기준을 가져도 된다면,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10계명 분의 한 계명을 얘기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지켜낸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죄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원한다고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다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두 번째 계단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거울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굴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누구라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계단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십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이 은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떤 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있고, 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런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모두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글귀가 네 번째 계단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동은 행동을 바꾸지만 십자가 은혜는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감동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감동을 많이 받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치기 힘든 행동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큰 감동을 받으면 누구나 다 그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는 뭘 바꾼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꿉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인생은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온전히 그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그 순간, 누가 방해할까요? 사탄이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사탄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떠한 힘듦도 어떠한 어려움도 역경도 강하게 세상이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런 어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그 계단에 적혀 있는 글귀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의 비수가 꽂힐 때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런 어려움, 영혼의 비수가 꽂히는 그런 힘듦,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탑에 적혀 있는 내용, 그게 뭔지 다 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영혼의 비수가 꽂힌 상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계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누굴 통해 주어지는 생명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전해야 될 이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탑에 적혀 있는 게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고 있던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고자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한국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안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잠시 방황하는, 또 방학하는, 아마 어쩌면 그것이 생계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이 정말 그들을 떠나게 했는가, 교회에서 떠나게 했는가, 그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봤을 때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제 잠시 내려놓고, 또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떠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변화돼야지 정상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완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뭘 위해서 살았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희가 완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를 받는 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한 자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완성해야 될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한국 교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들 그 복음의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아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죠?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면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구구단처럼 암송한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아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 알파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뭔가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플러스 알파가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다 이 원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아니면 심리학이 이 교회의 복음에 굉장히 깊이 관여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원복음에 플러스 알파가 계속 달리면 달릴수록 그 힘이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이 잃게 된 거예요. 본질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복음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났느냐?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발만 담그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은 뭐냐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잘못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여러분 잘못 믿은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복음의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자가 꼭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살인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들은 그 간음하는 마음조차 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수십 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깊이 있게 질문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선포되어질 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고난과 그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한 20% 정도가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박해받는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의 물질의 문제가,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모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뚝딱! 그걸 지금까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원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기복신앙적인 신앙 형태가 너무나도 팽배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모습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꼭 뭐와 같은 거예요? 점을 치러 가는 거나 무속신앙에 기대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사람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기는 정말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나눈 건 아닙니까?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려서 내 죄를 씻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해야 주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 가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화평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 안에서 화평함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변화될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현세에는 여러 배로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나 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일 어려운 말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왜 사람을 보냐, 하나님을 보지.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라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교회 온다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극동방송에서 이런 장기 미결석자를 대상으로 전도방송을 한다고 그랬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나 딱딱한 얘기고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좇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얘기한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좇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전에 잘못된 모습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삶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뭐라고 전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 새로운 삶, 그걸 살아야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다. 그것은 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를 믿을 때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교회 나와봐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 때문에, 내 나이 때문에,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누가 가장 안타까울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지만 천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천국에서 뭐 할까요? 그것은 진짜 100%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서 행복할까요?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더 윤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신앙이 잘못됐는데.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온전히 세워진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나 그런 사람들이 다가올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여기 앞에 복음 중심의 교회, 예수로 행복한 우리. 여러분, 이 표가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기준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기준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분명한 복음의 기준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으면 교회를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님을 닮은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가 주일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쉬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는 어떻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의 죄나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로 성령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100% 주님을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저녁 기도를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